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도 오신다. 여러분 제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위기가 오면 하나님도 오신다. 예.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해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오신다. 뭐 여러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표현을 좀 다르게 하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지금 큰 위기를 당하면 어느 부모가 그냥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히 좋을 때도 늘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고 있지만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신경이 쓰입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맞으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도 찬양도 했잖아요. 전능이라는 게 뭡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말로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찬양은 다 거짓이에요. 예. 형식적인 찬양.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우리 대상은 누굽니까? 여기서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저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든 목회자든 우리 성도든 사업을 하시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도 목회를 아까 목사님 26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돌아보면 26년에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 개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앞에 대구에서 16년 담임 목회를 했고 또 지금 자인제일교 온 지가 이제 올해가 만 10년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자인에 올 때는 대구에서 자인에 올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교회에 언제까지 할지는 우리는 계획은 목사의 계획은 끝까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회를 주실 때까지 그동안에 목회자가 득이 되고 또 은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성도님들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득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목회자인 저도 행복한 사역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 자연에서 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는 아직 60이 되진 않았습니다. 60 가까이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살면서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어요. 지난해도 사실 위기였고 올해도 위기고 앞으로도 위기다. 특히 경제적으로. 또 여러분 요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금 상황들도 사실은 여러분 위기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나라적으로도 북한도 지금 김정은 체제가 언제 지금 내리막길을 갈지 알 수 없는 위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상적으로도 위기고요. 또 돌아보면 지금 청소년 범죄가 상당히 위기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청소년 상담을 하는 분이 아주 저하고 친한 분이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청소년은 10대 나이로 보면 우리가 13세, 14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주로 청소년인데요. 상당하게 지금 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막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를 듣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야, 진짜래요. 예. 우리 청소년 범죄만 그렇습니까?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 손주들 지금 결혼을 못해서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해요. 돌아보면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사정이 안 맞아서 못하고 눈이 높아서 안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지금 출산율이 몇인 줄 아십니까? 작년까지 2위였는데요. 2022년까지 2위였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애를 한 가정당 한 명을 놓지 못하면 결혼한 가정 0.8685%라고 합니다. 위기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4분의 1이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유튜브가 참 우리에게 도움도 많이 주지만 요즘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를 보면 요즘 사상적으로 이상한 목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종교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교회를 다니는 특히 믿음이 좀 연약한 확실히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요. 아니 뿌리를 내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혼돈이 와요. 혼돈이 옵니다. 기독교 지금 가치관, 세계관이 막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종교적인 위기도 사실 위기입니다. 그래 따지면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없는 사람 없고 크든지 작든지 누구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위기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지금 위기다. 이거 어떻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정적으로 청소년 문제로 뭐 교회적으로 사상적으로 맞아요. 문제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느냐. 특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성경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야 한다라는. 자, 그런데요, 누구든 위기를 잘 넘어가기를 원하고 극복할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위기가 와도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 다 해놓으면 겁이 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 놓을 때는 안 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하는 위기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되었느냐.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어떤 스토리, 어떤 말씀인지 대강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도 성경에 나와 있고 게네사렛이라고도 나와 있고 디베랴라고 사실은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우리가 바로 눈앞에 갈릴리예요. 근데 왜 갈릴리는 분명히 바다가 아니에요. 강이에요. 큰 강인데 강치고는 바다같이 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또 이쪽에서는 지역이 디베랴, 저쪽에서는 게네사렛. 그러나 같은 강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마침 강 주변에 많은 마을들이 있었어요. 어촌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그 당시에 장소 가운데 많은 어부들 가운데 누구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만나시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러니까 시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배에 오르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라. 시몬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인생에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기적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잠시 전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뭐를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한 단어 안에 깊은데 가서 또 그물을 내려 뭐라고요? 고기를 잡으라, 잡으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육지로 올라와서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시간은 벌써 새벽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말 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보통 같으면 고기가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날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6절 끝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물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물이 왜 갑자기 찢어집니까? 왜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지만 두두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고기가 가득했다. 이거 이대로 끌어올렸다가는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를 다 놓칠 것 같으니까 7절에 보십시오. 친구를 부릅니다. 그죠? 마침 그 친구를 불러서 7절 말씀에 두 배에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하여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가 잠겼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그냥 조금 잡힌 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지만 그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거 말이 되냐? 여러분, 기적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기적을 누가 일으키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에 엄청난 고기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아, 너 이제부터 이후로는 하루하루 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놀라운 기적, 이런 놀라운 사명자의 은혜를 받은 시몬은 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인생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 찾았지요. 아니요.
여러분이 주님 찾은 그 마음도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성령이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지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 계획과 큰 그림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주, 태양, 모든 지구, 자전, 공전하는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 과학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시몬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이 어느 날 오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인생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적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잖아요. 이 받은 직분이 그냥 교회에서 준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명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축약하면 압축하면 전도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아니 성도님들도 성도라고 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참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니까요. 세상 나가면 좀 부끄러워요. 아이고 내가 무슨 거룩한 사람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유 무슨 거룩.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죠. 손주들 있죠. 한 번은요. 좀 지금 죄송합니다. 이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목사님 우리 손주 너무 이쁘죠. 한번 보십시오. 눈망울 한번 보십시오. 속으로는 그까지는 아닌데. 예. 그런데 만약에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요. 손주가 없는데요. 손주를 늦게 가지신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요. 목사님도 손주 한번 딸 시집 가서 한번 낳고 집에 한번 와보십시오. 진짜 내가 딸 낳은 것보다도요. 손주가 더 이뻐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요. 직분을 세웠잖아요. 우리는 보잘것없이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장로님 왜 저럴까? 집사님 왜 저럴까? 판단하지 말고 나도 저럴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고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저는요 참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목사님 왜 저 모양이 왜 저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다른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피해를 주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육성은 듣진 않았지만 내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니는 그러면 잘났나? 니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그래도 기회를 주는데 저 목회자에게 그래 맞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진짜 저 사고뭉텅이다. 나도 걱정이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 기회를 주려고 나는 아직까지 훈련시키고 있는데 네가 뭔데 네가 잘났다고 하느냐. 너 내 기회 그냥 뺏어가 버리면 너는 잘할 것 같냐. 진짜로 이 마음을 딱 주는 순간부터 저는 모든 누구든 목사님들한테 그냥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아까 목사님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만하고 제가 좀 잘난 척하고 잘난 것도 없지만은 잘나고 있으면 내가 또 말이 되는데 잘난 것도 없는 잘난 척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꼴보견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난 척하지 않고 어쨌든 성도님들에게
참 덕이 되고 또 교회 부흥이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교회 부흥에 조그마한 작은 불씨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늘 새벽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나부터 잘해야 되지. 누구 좀 잘하게 해주세요. 어느 장로님 좀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 여러분들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옆에 분들에게 말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한번 서로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네. 대단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단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게 보는데 우리가 뭐 아닌데요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격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이 청도중앙교회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순종을 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가만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일이, 이 기적이 시몬의 인생에 어느 때에 일어났습니까? 시몬이 지금 잘 나갈 때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막 자랑할 만한 때입니까? 기분 좋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언제였습니까? 고기 잡다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밥 한 끼 굶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거든요. 늦게 하셨어요. 장로님까지 하시다가 목회를 하셔서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하시다가 목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시고 하면서 저는 따로 나가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님 개척하는 게 너무 보기 싫었어. 아니 장로님 아들로 있다가 잘 나갔는데 아니 뜬금없이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50이 넘어서 제 나이에 지금 이 나이에 근데 개척을 하시면서 사업을 정리하시고 저는 몰랐는데요. 참 어려움이 많았대요. 목회하면서 사례도 적고 또 그렇게 잘 나가는 때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뭐 다 접고 하다 보니 근데 저는 배고픔을 몰랐는데요. 진짜 어려운 분들 요즘 시대에 참 없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특히 선교지를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잘 살고 하나님이 참 복 주신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사계절이 있죠. 저는 해외를 많이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나가봤어요. 선교지를 많이 갔거든요. 하나님이 또 선교지를 많이 보게 하셔가지고 한 번은요 2009년도입니다. 인도를 갔어요. 인도 꼴까타 지역에 잘파이구리라는 지역입니다. 인도 나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 네팔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우리 앞전에 대구에서 제가 담임을 했을 때에 파송한 교회 선교사님을 그래도 담임 목사가 한 번은 가봐야 안 되겠나. 단독 파송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선교위원장 장로님하고 일주일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갔는데요. 그 인도의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그래도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왔다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좀 드렸거든요. 그 목사님이 닭을 한 10마리를 우리로 말하는 백숙 있잖아요. 해가지고 아이들 불러놓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짧게 전했어요. 왜냐하면 먹는 거 앞에 설교 길면 은혜가 안 되니까. 선교사님 그래도 목사님 여기에 20분 이상 안 됩니다. 5분만 해주시. 알겠습니다. 5분 딱 하고 막 먹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뼈다구 한 마리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닭을 먹으면 뼈다구는 남지 않습니까? 맞지요? 뼈다귀가 없을 정도로 다 먹어버려요. 씹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선교사님이요, 한 번씩 이래 잠시 그 선교지에서 한 이틀, 3일 이렇게 비워두면요, 아이들이 선교사님 쌀 숨겨놓은 게 있잖아요. 쌀.
그거를요, 한 달 먹을 거를요, 일주일 만에 다 해가 먹어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이 당시에 우리는 그냥 고기 잡다가 하루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가장 입장에서는 오늘 고기를,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아이들 밥을 주고 먹어야 되는데, 그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거물을 기을 때도, 정리할 때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건물을 정리하고 내일을 또 위해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지금 위기였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위기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배는 있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돈이 안 들어보세요. 부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빚을 막으려고 이쪽 카드 막고 저쪽 카드 막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진짜 밤에 목사님은 나한테 이야기, 목사님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막아야 되는데 안 막으면 이거 돈 몇백만 원에 몇천만 원 날아갈 것 같은데 심지어는 목사님 이거 좀 구해줄 수 없습니까? 그 정도 위기는 아닐지라도 사실 베드로에게 가장 인생의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가 오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도 오신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위기가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있은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들 중에 위기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에도 위기가 있고 가정의 위기가 크고 작든 위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그 문제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문제,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겨? 저 집은 나보다 더 못한다. 왜 저러노? 우리는 비교하고 그 문제만 점점 더 부풀려 없는 것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위기가 오면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도 주님도 오시겠다는 오신다는 말은 뭡니까? 도와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아이가 아플 때 힘들고 울 때에 엄마가 왜 우니 오듯이 오늘 우리가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쉬운 일인데요. 안 해요.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위기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기도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신다고 했는데, 못 느껴요. 하나님 계세요? 못 느껴요. 말씀도 안 주시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못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위기가 올 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도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렵니까? 예? 기도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오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어떻게 해요? 예? 예. 지금 여러 가지 답이 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보다 먼저 선행될 게 있어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뭘까요? 그렇지.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뭘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먹고 삽니까? 지금? 밥 먹고 살잖아요. 아닙니까? 밥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껴야 안 느껴요? 못 느끼면 비정상입니다. 분명히 병이 있는 분이에요. 밥맛이 없어서 병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배고픔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아니, 말씀해 보십시오.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죠. 영이 건강한 사람은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성도들 중에 목사님 말씀이 갈급하지 않으면 지금 이상 신호가 왔다. 다이어트, 육신의 뱃살은 다이어트, 제가 배가 좀 나왔거든요. 이 뱃살 빼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말씀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풍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자꾸 듣지 말고요.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는 사슴과 같아요. 말씀을 공급해 주는 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어떤 분은요, 어제도 한 분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자인 제일교에서 듣기는 아까워요.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목회자는 잘했든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문제다? 물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간증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거짓말하고 목회자가 간증이 없으면 그 말은 잘할지 몰라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 움직여요. 그렇다면 원통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목회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말씀이 꼴을 잘 먹일 수 있도록 목사님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목사님 심기를 건드린다는 것이 뭐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건강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해 주고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요 한 절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앞, 뒤 말씀을 함께 보시면 너희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을 찾으라.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말씀을 들려줄 것이다. 내가 위기를 만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사모할 때에 목사님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든 주일 강단, 수요 강단에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누구를 만나라 아니면 내가 어디서 돈을 숨겨놨다 그런 말씀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점쟁이가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가 늘 알았던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받아야 돼요. 기도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요 위기 때에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병을 치료해 주세요. 지금 병들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앞선에 하나님 나 지금 병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위기 때 찾아오셨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가장 고기 잡은 지가 언젠데요. 근데 주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 하나님, 나 저 말씀 들은 말씀인데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도 지금 내 사정, 내 환경,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을 튕겨버려요. 하나님 지금 해결해 주려고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오든 뭐 새벽기도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새벽에 오든 밤에 오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디요? 교회에서 기도하든 화장실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나님은요, 참 주시려면 어디 며칠 뒤에 해결해 주겠다. 그래 네가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누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오늘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을 읽었습니다. 그지요? 이사야가 예언자로 하나님을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예언자로 내가 불렀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보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나오고요.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나오고요. 그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 받았을 때가 언제였는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시야 왕이 언제요? 죽던 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냥 이 말씀 빼도 되는데 왜 우시야 왕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있고 르호보암 왕도 있고 아스 왕도 있고 히스기야 왕도 있지요. 많은 왕들 중에 제일 오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굴까요? 예, 당연히 우시야겠죠. 제가 물어보니까. 다윗 왕으로 많이 아시고 히스기야 왕으로 알고 있는데 우시야 왕이 성경에 보니까 몇 년을 나라를 다스린 줄 아십니까? 몇 년 다스렸습니까? 52년간 다스렸습니다. 반백년을 다스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요. 우시야 왕이요. 어떤 왕이냐면 역대하 26장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우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시야 왕은요. 특히 국방 정책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실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야, 이거 북한이 넘어오지 않나? 온갖, 그리고 전 국민들이요,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큰일을 했던 대통령입니다. 그죠? 물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아시는데, 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나라적으로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우시야 왕은요, 그 당시에 국방 정책을 할 때 블레셋을 정복했던 왕이 유일하게 우시야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항상 블레셋의 위협을 받았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지만 우시야 왕 때 처음으로 블레셋을 정복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암몬, 모압을 정복했던 왕이 역대의 우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당시에 강대국 애굽, 이집트 그 변방까지 영토를 확장해 우리나라 마치 광개토 대왕처럼 저 중국에 있는 몽고에 있는 징기스칸처럼 나라를 엄청나게 확장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고요. 자기 밑에 군대 지휘관을 2,600명을 둔 사람이 우시야 왕이고요. 그뿐 아닙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재주가 있는 사람들에게 신무기를 개발해요. 요즘 말하면 핵무기를 개발한 사람. 그 당시 핵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처럼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우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력한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때의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도 뭐 경제적인 위기도 위기지만 국가적인 위기는 진짜 큰 위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갖고 진짜 쳐내려오면 여러분 이거 가정 아무리 뭐 잘 살아도 사업 아무리 잘 돼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예언자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왜 불렀을까요? 국가적인 위기 때에 예언자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를 전하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축약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야, 사람들은 강력한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지금 국가적인 위기라고 낙심하고 있다. 하지만 우시야 왕보다 더 강력한 왕이 성전에 계신다. 그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스랍들을 보여주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여러분 그 당시 왕을 높일 때 국가의 많은 그 신하들이 막 풍악을 울리고 막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사야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우시야 왕이 죽어서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지만 그 위기 때에 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 주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기 때에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네,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학개, 스가랴, 이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가 다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러한 강대국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국가적인 위기 아닙니까? 그런 위기 때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예언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위기 때에 예언자를 쏟아내어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믿고 회복하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를 주실 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가정에 더 다지려고 더 귀한 것을 주려고 훈련하시는 위기도 있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위기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런데 그 말씀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말씀일지라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기도하면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응답이 돼야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다. 이 말은 해결해 주셨다. 하나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원근 뿌리까지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위기가 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또 오신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저절로 오토매틱처럼 저절로 해결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지침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깨닫게 해주시든지 돌이켜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어떻게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분은요, 밤에 자다가 꿈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요.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셨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 아니, 그 다음날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요. 이거는 나만 경험한 게 아니고 교인들이 경험을 해버리니까, 이야, 그 다음부터는 정말 힘이 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맞지요? 이제부터는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귀를 기울이고 새벽이든 수요 예배든 위기에 지금 다 위기잖아요. 위기 때 하나님을 찾으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기도로 붙들면 해결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청도 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